볼까요? 시작. 어느 것이 쉽겠느냐? 시작.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좀 이렇게 궁금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과거에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때 이렇게 미술 시간에 막 그리면 미래의 모습은 어떨까? 이 막 비행기가 떠다니고, 뭐 단추로 모든 것을 다 하고, 이게 다 지금 시대가 된 거예요. 그 시대가 언제 오나 하니까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 핸드폰 하나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저는 핸드폰하고 별로 친하질 않아가지고 기능들을 잘 모르는데 진짜 이 핸드폰 하나로 우리가 어때요? 은행 업무도 할 수 있고 배달도 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다 수집할 수 있고 요즘에는 AI가 장착이 돼가지고 그냥 말만 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좀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다 생각하는데 돌이켜보면은 그것 때문에 또 우리의 부족함이 느껴져요. 첫 번째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의 관계가 점점 더 소원해진 것 같아요. SNS나 그런 것들만 이제 만남을 추구하다 보니까 서로 만나서 따뜻하게 얘기를 나누고 차 한잔 나눌 시간도 없어요. 만나면 다 핸드폰 하고 있잖아요. 과거에 무슨 정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살아요. 여러분 살고 있는 옆집에 누구 사는지 아십니까?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좀 개인주의가 된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다 한 방에 단추로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게을러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좀 약해졌어요. 체력이. 옛날에는 그래도 뭐든지 다 걸어다니고 뭐든지 다 수고롭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 단추 하나로 다 해결해 보니까 몸을 움직이질 않아요. 체력이 약해졌죠.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가장 그 안타까운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책을 읽질 않아요. 책을 잘 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문제가 뭐냐면 문해력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무슨 책을 봐서 얘기를 읽어보면은 그 뜻을 이해를 하는데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하도 핸드폰으로 짧은 영상, 짧은 글만 보니까 길게 그 내용을 좀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고 소화해서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세 가지 모토를 갖고 있다고요. 첫 번째 뭐냐? 보다 빠르게, 보다 쉽게, 보다 편리하게. 그래서 기업이나 모든 사회가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보다 쉽고 편리하게 빠르게.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갈급함, 오늘 사순절 시작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진리에 대한 탐구, 본질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우리도 신앙생활을 쉽고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깊이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오래되었지만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경 일독을 하지 못한 사람이 꽤 많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진리와 하나님 깊이 있는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보다도 단기적으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하지만 그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깊이 있는 숙고의 기도를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선배들의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시설이 좋은 곳에서 예배를 하잖아요.
과거에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은 얼마나 순수하고 순교까지 다짐하는 진실한 신앙인지 몰라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우리 중심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쉽고 너무 빠르고 너무 좋은 것만 쫓아다니지 마십시오. 정말 멈추어서 내 자신을 반성해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찾는 그런 귀한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은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없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는 축복의 길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건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게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신앙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내 자신의 죄인과 내 자신의 부족함이 많이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이 깨달아져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편하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그 신앙의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좀 이렇게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친 거예요. 중풍병은 뭐죠? 사지가 움직이지 못한 마비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는데 어느 집에 탁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오셨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있는 집안에 있는데 집은 좁은데 엄청난 동네에 사는 가버나움 사람이 다 모인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냐? 한 무리가 있는데 중풍병자가 있어요. 중풍병자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걷지를 못하니까 친구 4명이 침상채 들고 온 거예요. 참 그것도 놀랍지 않아요? 침상채 들고 온 거예요. 왜? 움직이지 못하니까. 최대한 그 중풍병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침상채 딱 어깨에 메고 4사람이 낑낑 메고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고민해요. 내 친구들이.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야, 이거 괜히 온 거 아니냐. 아, 내일 올 거 괜히 왔네.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좀 기다리자. 좀 기다리면 사람 다 빠지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좀 대면하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아니야, 이 친구는 지금 고통 중에 있고 예수님이 언제 떠날지 몰라. 지금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온 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니까 이 친구한테는 마지막 기회야. 어떻게 하든지 이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내 친구를 예수님께 연결해야 돼. 그러면서 무슨 아이디어를 생각하냐면, 야, 우리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리자.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그 가옥 구조는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뚫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당시 유대인들은 얽히설키 나무를 해가지고 흙을 덮어가지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가능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방법을 쓰진 않지만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내 친구가 옥상에 다 침상채 친구를 올려보내고 지붕을 다 뜯습니다. 그리고 4군데서 이렇게 내리달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주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초록초록하게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갑자기 지붕에서 먼지가 내고 흙이 떨어지고 나무가 떨어지는,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무 말 안 하셨어요. 그리고 침상채 탁 내려와서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주님께서 뭐라 하셨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황당무계하게 지붕을 뚫어서 침상을 내리는데 주님이 그걸 믿음으로 본 거예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믿음이 뭘까요?
우리 같으면 아니 저렇게 극성맞게 하겠나? 도대체 저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비난할 줄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믿음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5절 다시 한번 잠어볼까요? 누구의 믿음일까요? 누구의 믿음? 그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굴까요? 중풍병자의 내 친구의 믿음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보는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주님은 우리 속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 중풍병을 사람들 메고 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갈 수 없으니까 그래도 기다리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그 침상을 내릴 때에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친구인 중풍병 친구가 주님을 만나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랑의 믿음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수고로움을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그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본 거예요. 그 지붕을 뚫는 그 아이디어, 기발한 아이디어를 본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내 친구들의 수고로운 모습 속에서 그 친구를 사랑하는,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그 중심을 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 제가 이 말씀 묵상한 거 소망성 왠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믿음 생활 못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안타까운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라도 그 사람을 자꾸 주님 앞에 연결시켜야 돼요.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든지 야 우리 교회 가자. 너 주님 만나야 돼. 너 인생이 주님 통해서 주님께서 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거야. 너 육신의 연약함도 인생의 힘듦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수고로운 믿음이, 수고로운 번거로운 힘듦이 주님 볼 때 어떻게? 그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 자녀들에게, 가정 식구들에게 얘기하는 그 모습이 불편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불편하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 없는 식구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거. 그 당사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당사자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주님께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돌이켜보면 천국 가신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우리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일가 친척을 위해서, 주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는 어렸을 때 모습이 어머니 기도밖에 제가 기억 남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날마다 기도, 그 기도는 다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가정 식구들, 일가 친척들, 주변의 전도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내리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한 사람이 주의 전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랑하는 모습이 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 모습이 주님께서 믿음으로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 없다 얘기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을 자꾸 예수님께 내리달아야 돼요. 수고로움이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기적 가운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그 중에 유독 한 사람이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작.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이 사람이 서기관이거든요.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경 전문가예요. 근데 성경 전문가인 서기관이 겉으로 말하지 않고 속으로 마음에 품는 거예요. 뭐라고?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고칠까? 근데 어떻게 고쳤어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뭐라고 주님께서 고쳤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어 중풍병에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거든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도 좀 궁금하지 않아요? 야 일어나라.
야, 너 병이 다 낫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 중풍병자의 뭐라면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좀 독특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 말에 신경 쓰지 않고 이 사람이 중풍병에서 나은 것에 대한 감동과 감사에 쌓이는데 이 서기관은 원래부터 주님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는 예수님이 싫어하거든요. 왜요? 예수가 너무 능력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기존에 가졌던 그런 집중과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예수가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무슨 말만 하면 꼭 꼬투리를 잡고 넘어뜨리려는 거지. 근데 예수가 야, 일어나, 너 다 났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니까 자기 성경 지식에는 아니 죄를 사하는 게 하나님인데 저 사람이 어떻게 중풍병자가 죄를 사하겠냐 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불평불만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 우리 중심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은 조심해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말은 사람만 듣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생각은 하나님이 다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기가 막히게 우리 속마음을 다 읽어내는 귀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그 중풍병을 고치고 모든 사람들이 할렐루야 외치며 하나님 영광 돌릴 때 유독 한 사람은 마음속에 딴지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야,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깜짝 놀랐겠죠. 말도 안 했는데 자기 생각을 읽으면.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 가지 질문을 해요. 그게 오늘 핵심입니다. 9절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게요. 큰 소리로 시작. 예, 주님께서 무슨 질문을 했어요? 그 서기관에게, 야, 중풍병자에게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 있겠냐. 첫 번째, 내 죄 사함을 받았다. 1번. 2번은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두 개 중에 1번하고 2번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게 쉬운 것 같아요? 다시요. 중풍병자에게 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1번이고 2번은 야, 일어나서 너 침상 들고 가. 이거 2번. 1번이 쉽겠어요? 2번이 쉽겠어요? 뭐가 쉽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정말 주님께서 의도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이 정답을 알려면 그 뒤에 10절을 알아야 돼요. 10절 한번 볼까요? 10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 말씀하시되. 여러분 10절에서 시작하는 접속사가 그러나예요. 그러나하고 뒤에 있는 건 뭐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예수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위에 있는 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더 쉬운 것은 야, 일어나 걸어가라는 게 더 쉽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죠? 잘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의도가 뭐냐?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잘 깨달아야 돼요. 서기관이 생각할 때는 그냥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순리이지 왜 굳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왜 죄를 사하는 것까지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딴지를 거잖아요. 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올 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는 것이 주님 볼 땐 더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 내면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주님 앞에 기적을 바라고 치유를 바라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되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건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너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본질적인 것을 몰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믿음 생활 잘하는지 착각한다고.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포인트는 뭐예요? 나는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더 깊이 얘기해 볼까요? 이 중풍병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다가 중풍병이 걸린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중풍병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인생이 고통스럽게 살아가니까 주변 사람들 불쌍히 여서 주님께 내달았는데 그 친구들은 이 사람이 중풍병이 낫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중풍병자를 보면서 중풍병이 핵심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죄로 인해서 중풍병에 걸렸는데 그 죄의 문제를 먼저 깨끗이 씻음 받아야지만 중풍병이 치유하는 게 더 급선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걸 못 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중풍병이 났어요. 어느 순간 또 중풍병이 걸릴 수 있어요. 왜요? 죄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그 중풍병자에게 그 사람의 진정한 치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그래야지만 더 이상 중풍병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자기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좋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반복해서 힘든 문제가 또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나는 너희가 죄의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잖아요. 죄의 문제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다스려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만이 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다 다짐해 보십시오. 안 됩니다. 또 다른 죄가 일어난다. 사람은 정말 악하기 때문에 죄를 깨끗이 씻는다고 막 손을 씻고 마음을 씻고 다 다짐을 해도 또 다른 환경 가운데 딱 들어가면 예전에 했던 죄가 또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우리의 죄와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이 많이 죽어가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 해결하는 분이 있어요? 없다고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감격과 기쁨으로 그 포커스를 맞춰 살아가야 돼요. 어느 순간 신앙생활 하면서 제법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교회 직분도 받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 변화되고 새로워졌나요? 아니죠. 자꾸 우리의 온전치 못한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뭘까? 죄의 영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완전히 달라지고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느 순간 옛 성품이 그대로 일어나게 되고 그냥 하나님의 나와도 내가 원하는 것들만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는 단기적이고 반복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걸 너 근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너는 깨끗이 씻음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을 믿어야지 평생 예수님 믿는다고 열심을 다했지만 그냥 드러난 현상만 다 끝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은 여전히 탐욕과 여전히 욕심과 여전히 죄에 얼룩져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없다면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섰을 때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 10사람이 치유되는 사건이 있어요. 나병 환자 10사람, 나병은 우리가 아는 문둥병이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딱 걸어가는데 나병 환자 10사람이 저 멀리서 막 고래고래 소리집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 좀 고쳐달라고 막고요.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가까이 나서 무릎 꿇고 고쳐달라고 안 했을까요? 여러분 나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서는 그 사람들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돌을 쳐서 멀리하도록 해요. 그래서 그 나병에 걸리면, 가족 중에 나병에 걸리면 격리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10명은 그 나병 있는 곳에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쪽을 안 지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이를 지나가니까 사람들의 소리를 보니까 예수라는 분이 모든 것을 다 고친다고 하니까 그 나병 환자 10사람이 주님께 막 고쳐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거죠. 예수님 그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야, 너희들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 몸을 보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셨습니다. 이런 이 말씀을 읽으면 야, 예수님 참 성의가 없다. 그 불쌍한 사람도 일일이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면 좋으련만 왜 그렇게 그냥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는 것은 떠넘기식으로 얘기했을까? 이런 건 율법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에 보면 레위기서 보면은 중풍병을 판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야, 너희 몸에 피비뽕을 보니까 중풍병이야. 너 이제부터 중풍병자라고 딱 결정하는 제사장이에요. 만약에 그 중풍병이 낫잖아요? 그럼 누가 결정해요? 그것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단순하게 주님이 고쳐주고 싶지만 그들이 고침받고 제사장에서 인정을 받아서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로 갈 수 있도록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공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깊이 있는 주님의 치유의 역사죠. 근데 10명이 주님 말씀 듣고 제사장에 갔어요. 성경에 보면 가다가 자기 몸이 고침받은 걸 깨달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순종을 안 하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는데요. 그러면서 그 10명 중에 유독 한 사람이 자기가 난 걸 보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영광 돌리며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어떻게 하냐? 예수의 무릎에 딱 무릎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올렸어요. 이런 고침받으니까 이제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뭐라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야, 10사람이 다 고침받았는데 왜 너 혼자 왔냐? 9은 어디 갔느냐? 그러면서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없느냐? 라고 하시면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10명 중에서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누구냐면은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이라고요. 왜 돌아? 9은 어디가? 다 도망갔잖아요. 다 가버렸어요. 이런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면은 유대인들은 자기가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받는다고 늘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연유에서 나병에 걸린지 모르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자기가 치유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 치유받았으니까 어떻게?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요? 나는 선민이니까. 그런데 이방인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사마리 사람은 자기 치유는 기적이에요. 왠지 아세요?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를 도저히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없는데 주님 말씀 듣고 가다가 치유받으니까 너무 감격한 거예요. 나처럼 이방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은 당연하게 갔지만 자기는 도저히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돌아서 무릎 꿇고 주여 감사합니다. 나처럼 이렇게 이방인인데도 치유를 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냐 얘기했죠. 그러니 주님을 가라, 내 믿음이 구원받았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10사람 모두 다 육체적인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볼 땐 치유가 문제가 아니에요. 영혼 구원의 문제라고요. 할렐루야. 10사람이 다 치유를 받아도 나중에 또 죄로 인해서 병이 걸릴 수 있지만 그 사람은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될 때 육신의 질병도 영적인 질병도 다 고침받은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2012년에 아주 감동적인 책이 하나 나왔는데 기독교교회 이게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입니다. 그 저자가 카일 아일드먼이라는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의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의 이게 무리를 보니까 두 가지 무리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팬이에요, 팬.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환호성 부르며 온 거예요. 막 환호성을 치며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치유해 주지 않거나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그냥 도망가 버려요. 또 예수님께 막 종려과제를 흔들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환영하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달라지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들은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그러나 제자는 어때요? 제자는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지었던 십자가까지 지어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럼에도 제자들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면서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팬은 언제든지 대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제자는 아니에요. 주님께 맞춰진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쉽고 편하게 어느 순간 내 중심으로 신앙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이지 내 뜻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에 되어서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건 쉬워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건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서 이 땅 가운데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신앙생활인데 가볍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의 묵상도 깊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의 태도도 달라져야 돼요. 정말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거 행동하시는 것이 너무 가벼우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죄의 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뜻대로 살아가시오. 언뜻 계속해서 우리 죄가 올라올 때마다 주의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해져서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